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우리 부모님들께, 귀한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이러한 번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요, 좋은 나라요, 또 축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나라를 일구어 주신 귀한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나라를 위한, 또 민족을 위한 여성 기도 부흥운동 마리아 행전이 매해 그 깊이와 축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또 자신이 변화되고 또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올해는 거룩한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12일, 13일 저녁에는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을 위한 집회도 함께 열리고 14일에는 금식 기도 집회로 함께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더 멋진 세상을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축복하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월 20일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 행복드림 콘서트가 예정대로 잘 진행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에서는 순 맞춤 전도를 5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각 순별로 진행을 합니다. 전도를 향한 열정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전도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순위,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월 20일 부모님 전도 집회 또 순맞춤 전도에도 성령 임재하심이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브 소나타 시조과가 이번 주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벽에 또 각자 큐티 시간,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해외 유학생들 또한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코스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비전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은 러브 소나타 시즈오카를 위해서 먼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 받은 이 러브 소나타가 이번에 시즈오카에서 열립니다. 일본의 연약한 교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을 열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 직전까지라도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의 모든 프로그램, 메시지, 모든 순서, 봉사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즈오카 러브 소나타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러브 소나타를 통하여 일본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일본 교회를 깨워주시며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초청받은 모든 영혼들이 참석해 하시며 그 마음을 열어주시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스스로의 인생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역사하셨기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으로 치우쳐 이 나라 민족의 위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역사의 모든 위기는 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 음란, 다툼, 우상과 탐심과 헛된 이념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진정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위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이 땅 위에 전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이념, 욕망, 탐심과 우상이 가득한 이 나라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이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과 음란, 우상과 탐심이 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 무력을 의지하는 헛된 생각들이 무너지며 인간이 우상화된 모든 헛된 이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된 인권이 보장되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를 세워주시며 이 땅을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교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나라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기도해야 될 때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모든 거짓, 헛된 이념, 우상, 탐심과 음란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질서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력을 의지하고 인간을 우상화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헛된 흐름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참된 자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지만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선한 생각을 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당신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인간의 존재를 생각, 이성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람들에게
인간의 이성 중심의 존재를 가르쳤지만 인간은 생각이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존재합니다. 인간은 사랑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릴 바버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남긴 것이죠.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는 것만큼 위대한 그리고 소중한 행동은 없습니다. 기도가 행동이기에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기도는 비전을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비전을 잉태하며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란다. 우리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비전이 없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 비전이 잉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비전이 점점점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행동할 때는 내 방법, 내 시간표대로 움직임으로 헛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함으로 적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셋째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담대하게 걷게 합니다.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합니다. 구약의 인물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본질, 기도의 능력이 잘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생각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1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 13장 마지막 31절을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느헤미야의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였고 일이 형통할 때나 아니면 장벽을 만나 어려울 때나 그는 언제나 기도로 돌파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습관이요 가장 실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서 자라난 유대인 후예입니다. 그는 주전 464년부터 423년까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을 따라주는 직책, 오늘날 기준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천박한 직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은 언제든지 정적에 의해 독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술을 따라주는 것, 그것은 왕의 신임을 받는 자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과 친밀하고 신임을 받기에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앞서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죠.
느헤미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수상궁의 술관으로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의 후예로서 당시의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그의 실력과 성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실력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실력과 동시에 믿음의 신실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죠. 대개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만 살아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의 안락한 삶, 안전한 삶, 페르시아 왕 옆에서 있었던 그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들여서 결국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과 그 형편을 묻게 됩니다.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안부가 그들의 형편에 그는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불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 또 우리나라에도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힘든 상황에 그다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 할수록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의 의무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그 형편이 어떤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누가 내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 안녕을 묻기에 발길을 멈추겠는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 인정을 베풀고 누가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며 누가 그 예루살렘의 발길을 멈추겠는가?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마 조상들로부터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상황부터 포로로 끌려왔던 이야기까지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일제시대 또한 6.25 전쟁 피난 시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구나. 그러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있으실 때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시면 들을 겁니다. 식사를 사주시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랬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가슴 아픈 동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50여 년이 지났을 때 이제 5만여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죠. 포로 1차 귀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성전 재건은 완성되지 못하고 표류했고
또 성벽도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이방인들의 공격이 잦았고 침입이 잦았고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계속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단지 동족에 대한 관심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수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게 되었던 겁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죠.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깨어진 마음으로 슬피 울었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 흘리고 나오더라도 금방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곡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런 깨어진 마음, 이런 통곡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이런 슬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것은 역사의 현실, 하나님을 떠나 심판 가운데 처한 이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며 우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대함으로 슬퍼하며 기도한 것이죠. 둘째로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또한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그 계명을 지키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강조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죠. 6절에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7절에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라 조상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범한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여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쓰지 않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저와 저의 조상들의 집을 비롯하여 우리가, 저로부터 시작해요. 그들의 죄가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로부터 시작해요.
나와 우리 집을 비롯하여 우리가 나라 민족의 회개의 기도는 나로부터 우리 가족의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 회개가 바로 느헤미야의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료로 일하는 바벨론에서 자라서 페르시아의 관료로 일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보기 어려운 대단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라지 않아서 성전과 율법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유대인 후예로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정통성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역사적인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확히 찾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주장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다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놀라운 점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잘 만났어? 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는 모세를 통해 전해준 말씀을 그가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문화의 간격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속에 살아가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사도들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으로 역사되는 것이죠. 조금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어떤 갭을 느끼지 못하는 역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모세를 통해 전해준 율법이 어떤 통로로든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아 적어낸 서책도 다니엘이 읽었던 것처럼 내려오는 어떤 카피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거죠. 어떤 약속입니까?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에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흩어버릴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너희가 돌아와 다시 내 계명을 지키면 그 포로된 이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은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심판하시더라도 그 심판의 목적 또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니에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간구로 끝납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기도 가운데 자신 혹은 백성들, 모세 모두를 종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자신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자신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는 점점 적극적이 됐습니다. 자발적이 됐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위하여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헌신을 그가 기도 가운데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총을 입어 자신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자기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도움만을 얻기를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점점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점점 경험하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했다. 기도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가 참된 기도를 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그가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비전은 점점 분명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는 기도의 차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놀랍게도 주변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이는 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이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행동임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여 안일하게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가 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행동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